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과 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돌아오는 주간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또 되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없고 또 구원의 큰 은혜도 없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보혈과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두 구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 31번째 강의 제목으로는 누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일어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특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읽으신 두 본문,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또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 두 사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그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사건들을 계속 나열하고 계시는데 그 사건들 중에 마지막 사건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특징들이, 이 믿음의 역사들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점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은 이 두 구절 모두 하나의 큰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건 안에 30절과 31절은 각각 두 가지의 작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의 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제 정복하게 하시죠. 그 중에 첫 성,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사건이죠. 이 큰 사건 안에 이제 30절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하고 웅장한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전에 그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도대체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지?
라고 이렇게 묻자 아이들이 전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깜짝 놀라면서 저는 안 그랬어요. 저도 안 그랬어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막 그랬다는 뭐 참 이게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 우픈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께 가가지고 부장님 도대체 우리 애들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다 모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걱정을 하자 그 부장님 말씀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안 했다고 하면은 안 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닙니다. 뭐 그랬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에 대하여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나요? 여호수아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죠. 이 여리고 성은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군사들이 그 크고 견고하고 웅장하고 난공불락의 그 성벽 주위를, 여리고 성벽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런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 돌 때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함께 돌고 그 중에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들고 또 나팔을 불면서 함께 돌 때 그 순서가 맨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뒤에 언약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질서를 가지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견고하고 웅장한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팔은 불되 백성들은 아무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똑같은 질서로 여리고 성벽을 돌되 이날만큼은 한 번을 도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동안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동시에 큰 함성을 지르는 거죠.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함성을 동시에 크게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 7바퀴를 돌 때까지 조금도 미동도 없었고 징조도 없었던 견고한 그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사와 백성들이 성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한 사건. 이것이 30절의 배경이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자, 두 번째 31절의 배경은 이것도 역시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로서 이 여리고 성벽을 돌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벽을 돌기 이전에 이 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2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 정탐꾼은 여리고 성읍에 사는 라합이라는 기생, 쉽게 말해 매춘부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는 거죠. 발각이 되자 이제 여리고 왕이 그 군사를 이끌고 와서 라합에게 이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2 정탐꾼을 숨기고 이들이 이미 떠났다고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2 정탐꾼은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고 더불어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읍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 징표를 얻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니 이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똑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라합을 통해서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안다, 확신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성령을 점령할 때,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나의 부모와 그리고 남녀 형제를 살릴 것에 대해서 맹세해달라고 이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31절의 배경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두 번째 볼 것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믿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둘 다 쓰임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믿음으로 얻은 결과라는 거죠. 자,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자, 여호수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쓰임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믿은 것이죠. 말씀.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네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 주위를 어떻게 돌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 말씀을 잘 살펴서 믿음으로 받고 이 믿음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그대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난공불락의 성읍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무슨 공성태나 무슨 도구나 기구나 무슨 무기나 이런 것 없이 단지 7일을 돌고 함성만으로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성 주위를 돌았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또한 이 믿음을 동반하는, 이 믿음이 동반하고 있는 순종으로 이 일들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31절의 사건도 역시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모든 거민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으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스토리, 그 역사를 또한 믿었으며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죠.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히브리 말로 이게 야다티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이 알다,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서 아주 친밀하게 안다, 확신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라합이 보인 믿음은 이 안식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출애굽 1세대에게 있어서도 볼 수 없었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결국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데 징표로 사용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이 믿은 것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두 정탐꾼이 생명을 구하고 있는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다시 말해 우리를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줬던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 안에 모으라. 다시 말해 라합과 그의 가족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이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안에 거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에, 여리고 거민들이 다 몰살당할 때에 이들이 아무리 길거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라합입니다, 나는 라합의 가족입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길거리에서 외쳐도 생명의 건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여호수아 2장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다시 말해 이들이 생명을 건졌던 것은 약속대로 그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집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유월절 첫 소생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지 않는 한 그들의 장자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이 붉은 줄을 창틀에 맨 그 집안에 거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과 그 가족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변명하여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면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머물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도대체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가? 여러분, 30절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를 구별하여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째, 여호수아.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이죠. 둘째로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제대로 그냥 출애굽 1세대로서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였고, 갈라진 홍해 틈 사이로 마치 맨 땅, 마른 땅을 걷듯이 통과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었고, 만나를 먹어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본 사람입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준비가 된 사람. 그는 모세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보고 배웠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 넷째로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기질도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충성스러웠고 또한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충성스러운 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전쟁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쳐서 파하는 아주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아주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자, 이런 환경과 또 준비된 과정 속에서 또한 그의 이런 기질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성실함, 로열티, 충성심, 어려서부터 배웠던, 부모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광야 40년 동안의 그런 경험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충분히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많이 받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는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도대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될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라합. 첫째, 라합은요, 여호수아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이 택하여 이끄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죄가 가득한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여리고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문화와 분위기가 그냥 죄에 너무 만연하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리고는 멸망시키기에 마땅하다. 그 이유가 충분한 죄가 가득한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택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데 쓰시는 한 여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볼 때 전혀 선한 것이 나올 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 여인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라합, 둘째로 라합은 여호수아하고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도 아니고 그이녀의 부모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그냥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신앙과 믿음의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배우는 것은 참 큰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키우셨다, 기도로 키우셨다,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기록될 만큼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나요? 여러분, 셋째, 또 라합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라합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진 틈을 걸어본 적도 없고,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 한 겁니까? 들은 겁니다. 들은 것. 전해진 소문을 들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것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는 것에서 나는 것도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만 이 기생 라헬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증명해보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유대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먼저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적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라고 하면서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체험하려고 합니다. 막 집회, 손바닥에 막 치면은 막 금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집회 막 찾아다니고, 막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데, 야, 신기하다. 이런데 막 찾아다니고, 환상을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이런데 찾아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것은 말씀 그대로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을 위하여 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한번 라합을 볼까요? 도대체 이 라합은 넷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택하셨던 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 그것도 죄악이 가득한 도시의 기생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성경 주석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춘부 창녀.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 매춘부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요,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거, 매춘부가 아니라 다른 표현 없을까? 여인숙 주인, 관리인, 매니저, 이렇게 다른 직업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창녀, 매춘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부적절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냥 매춘부라는 이런 직업이 적절치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떤 기준을 매긴다면요, 지금 라합은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여리고 성 중에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매춘부이며 기생인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일을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섯 번째 라합을 좀 더 볼까요? 라합.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말씀을 보니 평안히 영접하였더라. 손님 모시는 일입니다. 라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손님 모시는 일. 뭐 여호수아처럼 칼을 빼고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보십시오. 이 정탐꾼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웅처럼 어떤 빛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타는 연습이나 뭐 칼싸움하는 연습이나 아니면 성 밖에 여호수아를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성심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반기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강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지금의 그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자리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자리는 양치는 목동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가 이제 20대 초반, 중반, 대학생 때였습니다. 막 당장이라도 선교지로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처럼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3년 동안 직장에 있는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냥 나의 삶, 내가 잘하는 것을 더욱더 견고하는데 애쓰게 하시더군요.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생활을 마칠 때에 그냥 제가 막 교회 다닌다고 아주 구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선배로부터 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제가 회사 생활 할 동안에는 정주임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마음이 뜨거울 때 제 마음에 어느 한 가지 질문이 훅 들어오더군요. 야, 이런 질문은요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더군요. 어떤 질문이냐,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가 아니라 막 뜨거울 때 그냥 작은 시골 교회의 관리 집사로 나를 부르신다. 그럼 과연 그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 쓰실 거 고난이 많아도 좋습니다. 어려워도 좋습니다. 선교사로서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에 저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생각해 보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작은 시골 교회의 관리 집사로 부르신다면은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요, 정말 저를 아주 깊이 고민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자리인가?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자리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면 좋습니다. 여호수아라면 쓰임받을 만합니다. 여호수아라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왜 라합입니까? 왜 하필이면 세상 사람들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죄가 가득한 이방인이며 매춘부 기생 라합입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 것은요, 그냥 소문으로 들은 것뿐입니다. 그녀에게는요, 어떤 간증거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손님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왜 라합입니까? 라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릴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셔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삼아주고 계시는가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무슨 충성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다르게 지위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미국 땅에 와서 남보다 영어를 더 잘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기생 라합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 이하에 보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준비되고 충성스러운 여호수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배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연약하고도 연약한 라합에게도 정말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말로 어떤 아무것도 부합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라합에게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귀하고 라합의 믿음은 하찮다고요?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죄가 가득하고 죄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문화와 감습 속에서 유일하게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라합, 여리고 왕이 그의 권세를 가지고 목숨을 위협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라합,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보잘것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요?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여정을 강하게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은혜에 놀라울 뿐인 것이죠. 성도님들, 내게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능력을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연약하고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만한 강한 믿음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권세와 유혹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섭리와 지혜는 놀라울 뿐입니다. 완전한 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혹이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나음을 얻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나라와 참 믿음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